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삶의 길에서든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주제를 1절 말씀을 읽다가 확인하고 이것을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길을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많고 많은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강력하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삶의 길을 걷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의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는 것, 이런 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땠나요? 야곱이 걸어왔던 인생 길이 어떠했나요? 처음은 잘 된 것 같죠? 장자의 고난도 얻게 됐고요, 장자의 축복권까지 다
획득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길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거의 1000km 가까운 외삼촌의 집까지 홀로 가야만 했던, 그것도 형의 살인의 의도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게 된 인생길, 그 길 아니었나요? 그것으로 끝난 인생의 길이 아니라 외삼촌 집에 다다랐지만 그는 그때부터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하여 품삯 한 번 받지 않은 채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고한다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여인을 얻게 되어서 그녀를 위하여서도 또 다른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어느새 14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 품꾼으로 6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새 하란에서의 삶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근데 가면 갈수록 외삼촌의 속임의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드디어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날 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원치 않았던 여인을 보게 된 그때부터 외삼촌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그는 드디어 결정을 했죠. 처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동안 잘 이끌어왔던 수많은 양떼, 소떼를 이끌고,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떠나갑니다. 환영받을 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떠난 길이었으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하여 3일 동안의 길을 간 이후에 그가 도망치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고향집으로 향하기는 했지만 결코 푸른 초장의 길만은 아니었을 게 분명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기쁨만은 아니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는 형 에서의 살인의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가는 길이 어찌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 가득 담고 떠나온 그 길, 그것이 야곱의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런 겁니다. 만일 야곱을 만나 주셨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셨다면 저 또한 만나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죠. 믿음은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군대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가나안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자 주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주인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마는, 옳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스러기만 저에게 주어져도, 주님의 부스러기만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당신의 믿음이 참 크네,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스러기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어도 내 삶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만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원래 두 군대 혹은 두 진영, 진영은 뭐냐면 진을 친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진영이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 지금 처자들을 데리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가 길러온 가축들을 데리고 온 그 한 진영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라는 진영이 함께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하나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영역이 있음과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버지 혹은 가장으로 있지만 내 이 가장의 영역이 있지만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도 있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런 베델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나 혼자 밤을 지샌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네 고백한 게 뭐냐면 베델이잖아요. 마하나임도 뭐냐 하면 내 인생길에 고통받는 이 길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사업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갑자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제품을 만들어 줍니까? 서류를 그분이 작성합니까? 여러분의 영역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동시에 내가 하는 그 영역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꼭 깨달아야 하죠. 내 삶의 영역에 나의 진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고,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 혼자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길 같지만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나 혼자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인 줄 알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요, 결코 외로운 인생길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영에 또 다른 진을 치고 계신다는 것, 꼭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두려운가요? 무엇 때문에 두렵죠? 두려운 이유는요, 제대로 몰라서 두려워요. 알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옛날 사람들도 자기도 알고 적도 알면 백전백성이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적은 더더욱이 모르고요, 친구인지 적인지 간파를 못하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두려운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다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운 거죠. 오늘 성경에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점점 더 이제 고향 집으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야곱이 머물렀던 자리 아시죠? 야복강 정도예요. 거기까지 왔을 때 사자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에서 형이 있던 곳까지 야복강 근처에서 가는 길이 3일 정도 거리란 말이죠. 그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동향을 살피려는 의도였겠죠. 아직까지 형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두려웠던 그가 보낸 겁니다. 그곳에 갔다 온 종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 보고를 하느냐면, 우리가 형에게 갔더니 형이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이 어떻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졌대요. 왜요? 아직까지 형이 그 상처,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론 나중 얘기를 한번 보시죠. 야곱의 얘기를 알고 계신다면 이 에서가 동생을 치러 왔나요? 아니면 너무 반가워서 그와 함께 기쁨의 만남을 가졌나요? 어느 쪽이었죠? 후자였습니다.
400명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떨어졌던 동생을 보는 기쁨 때문에 환영의 인파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너무너무 기쁘게 달려갔겠는데 그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400명의 형의 식솔들이 자기를 공격할 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와 모든 것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받고 사라지면 나머지는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는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전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늘 두려운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면 두려움이 없나요? 지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나요?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가를 13절 이후부터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에 동물들의 숫자가요 수백 마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뒤를 읽어드리면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 양이 200, 수장이 20, 낙타 30, 새끼 40, 황소 10. 어휴 너무 많나요? 여러분 선물 준비한 게요 그만큼이었으니까 그 데리고 왔던 부유함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두려운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아무리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뭘 쓰느냐면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자주 그러잖아요. 하등 종교는 매일 두려움을 줘요. 당신 7월에 물 조심해야 돼. 두려움을 줘요. 진짜예요. 왜요? 그 두려움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 오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의 진을 치면서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걱정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무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언제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해줬던 언약의 말이요. 그 말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28장 한번 가보실래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떠올린 거죠. 기억했던 거죠. 그럼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괜찮은 인생이었나요? 아니요. 형 속이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축복 장자권 다 받아와서 했지만 도망가던 길이었어요. 뭘 잘했다고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신앙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찬송가 546장은요 이런 찬송이에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시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죠. 후렴부터 해볼게요.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1절 한번 해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여러분, 찬송가 이름 이렇게 불렀어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 그랬어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했다고 받을 자격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삼켜버리지 않으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야곱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깨달을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잘해서 된 것 같은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큰 소리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드디어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이 신실하심은 조금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7년, 6년을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만한 때를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뭔데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쌍둥이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야곱이 속이는 자, 그런 뜻 들으신 적 있죠?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뭔 자격이 많아서요? 근데 그걸 이름의 의미를 알게, 그래, 나는 정말 속이는 자에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과 주의 신실하심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 배대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아올 때 이렇게 주셨네요. 이런 고백이요. 언약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기에 나는 조금의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그래요, 제가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저 개 같은 존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저 살겠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는 쏟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뭘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많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품이 높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저보고 목사라 그래주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보고 장로라 그래주고요, 그렇지 않은데 집사님, 권사님 그래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뭔 그런 자격이 많아서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 칩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은혜 받을 받는 자격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뭘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한 대가라 생각하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조금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일 내게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 그 순간 은혜는 손살같이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부족함을 할 때, 은혜인 것을 할 때, 내게 자격이 없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겁니다. 아니, 만나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군대를 내 곁에 세워 두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주인공의 인생을 꼭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